8장 9절부터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다 같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지난주하고 똑같이 수양회, 우리 청년 수양회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장소는 홍천 비발디 파크 바로 앞에 있는 신영 펜션에서 합니다. 예. 회비는 1인당 10만 원입니다. 지난주에 그 흩어진 그곳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도망자 신세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던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합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복음 증거의 그런 어떤 기쁨의 그 성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8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영혼의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사실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오늘 우리 춘천성에도 흩어진 우리 때문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말 미셔널 처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주동사가 뭐냐면 6절과 7절에 걸친 주동사가 따르더라입니다. 그 따르더라가 헬라어 시제로 보면 미알료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기적 자체에 있지 않고 빌립 집사에 의해 선포된 그가 하는 말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복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르더라의 원뜻입니다.
9절부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시작.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술과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물론 사마리아 경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미신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두 시몬의 마술에 다 속아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능력이라고 시몬을 높이고 시몬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경배와 칭송을 다 받고 살던 그 시몬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스테반으로 인한 박해로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성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술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존경을 받고 있던 시몬이 13절을 보니까 오히려 시몬이 빌립을 보고 놀랍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오로지 자세히 읽어보면 기적에 초점이 있어요.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따르게 했던 시몬은 이제 빌립의 기적에 자신이 놀라고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시몬이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시몬이 통상적인 믿음의 절차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8절로 19절을 봅시다.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는 열심히 빌립과 사도들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는 성령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신앙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정성,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하나님도 얼마든지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기도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몬입니다. 하나님도 내 돈 받으시면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내가 그 성령으로 이 땅에서 명예와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발상입니다.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이유가 뭘까요? 자, 투자는 더 많은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서 빌립을 만나기 전에 누렸던 인기, 명예, 돈을 시몬은 다시 회복하고 그것 더 이상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성령을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망과 소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도 우리도 열망과 소원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열망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던 열망, 소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막내 아들 석수준 전도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열망과 그 소원을 얘기하기를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한 고3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빠,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대학도 안 가고 지금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요이 땅 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큰 언덕 위에 하얀 집도 져주고 이러면서 그 열망을 얘기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열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예수를 만났죠. 그런 열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소원, 어떤 열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어펙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 어펙션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어펙션이 어떻게 해요? 조정이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뭔가 정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삶에서 돈,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평안, 그 가치로 그 열망이 조정되는데 시몬 같은 사람은 빌립에게서 일시적으로 감동으로 침례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열망과 소원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인기, 돈,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힘 같은 것들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다른 가르침을 주는 곳이죠. 교회가 세상과 같은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회심이 없는 겉모습만 종교화된 모습이 시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진심으로 따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전심으로 따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뭐냐면 그게 시몬이 잘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왜 그토록 가까이 따라다녔는가가 중요하죠. 오늘날로 환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도 깊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지만 여전히 동기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시몬의 죄성이 우리에게도 누구나에게도 있습니다. 영어로 오늘 시몬이라는 단어, 그 이름에 Y를 붙여서 시몬이, 영어로는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뭐죠?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돈이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성직매매가 중세교회가 하던 것이죠. 성직을 막 샀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직을 샀어요. 그런데 그것을 루터와 칼빈이 다 엎어버렸죠. 오늘 조국교회는 사실은 비슷한 성직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가 되려면 여전히 많은 돈을 헌금해야 합니다. 한두 주 전에 후배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던져버리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당회를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사표를 던진 거죠. 그 교회에서 헌금 꽤나 하는 중직자, 장로, 권사들에 의해서 정말 몸서리를 앓다가 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목사님 아내 그 사모님은 신경정신과에 의뢰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고 역시 그 목사님과 그 부부가 받은 타격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돈으로 산 직위와 자기들이 하는 헌금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담임 목사마저도 자기 말을 들어야 하고 정말 고집스럽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 힘이 돈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에요. 자, 20절로 23절 한번 가봅시다. 20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푼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잘 보세요. 23절을 유진 피터슨 역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이요. 당신한테서는 돈을 탐하는 냄새가 진동하고.
시몬의 상태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진 상태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앙생활을 중심에서 열심으로 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신자 같지만 시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는 메시지. 시몬의 신앙 체계의 문제점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열망과 방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외부적인 형식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자신의 원래 관심사인 인기와 돈을 기독신앙의 이름으로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드러나요. 그 팀 켈러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제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와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대시하면 안 넘어가는 여자가 없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됐어요. 이제 뭐 여자를 탐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의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조율하고 교환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회의를 하고 자기 의견들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고 자신만이 교회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면박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든 관철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임스는 그는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진정한 새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 했던 사람입니다. 팀 켈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날카롭게 묘사하기를 제임스 그가 섬기는 우상은 성적인 형태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바뀐 것뿐이다. 그렇게 명료한 묘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몬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절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마술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시몬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인기, 명예, 돈,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기독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자기 인생이 초라해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스테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시몬은 전혀 몰라요. 기독신앙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뭐가 출발이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신앙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고 이루는 것을 기독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예형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우리 지원자매 진실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까? 네. 아멘은 넙죽넙죽 잘합니다. 네.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소원과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의 영광, 정말 평안, 기쁨. 그래서 진정으로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많잖아요.
지연, 예용, 시집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죽어도 여한이 없어? 지금 죽어도? 예. 그것이 진짜 진실로 느껴지는 감정인가? 나는 진실로 예수 믿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괜찮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 나는 예수 만난 인생이기 때문에 난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요, 예, 대부분 다 손을 드시는데 진짜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뭐 우리는 90%네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90%가 막 손을 들어요 겁 없이.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연민이 없어요. 왜 우울해지는지 아세요? 네, 자기의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전부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여한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이런 사람이 뭘 자기에게 연민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큰 상관이 되겠습니까? 기독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몇 년 더 살고 못 살고 더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업적을 남기고 못 남기고 그런 것이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시몬은 기독신앙의 본질적인 부르심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국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 자아였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 자아였습니다. 자기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모든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몬의 말의 관점을 보세요. 이 권능, 이 능력을 내게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의 관점 항상 납니다. 자아교의 전형이에요. 그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신앙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가? 기독신앙의 진정한 능력이 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제가 인용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그 기독교의 능력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고 자기 안에서 십자가의 용서하심, 즉 예수님의 생명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인생임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재현해내는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임한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수고와 애씀에 기초한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신앙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악질적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만 자랑하고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능력을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남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그 권위에 빗대어서 자기 자신의 삶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으로 기독신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자세로, 높아진 자세로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사람을 아래로 이렇게 낮춰보고 말 자체가 항상 지식조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요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드는 정말 무늬만 기독교인인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시몬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 없이 섬기다가 그 존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목소리를 낮추고 나 같은 인간을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꺾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알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꿰뚫어 본다는 식의 언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면 시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십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과 버릇과 그 옛 생각을 신앙의 이름으로 적당히 표출하는 그런 사람이 될 뿐입니다. 위로부터 진정한 능력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증명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삶 속에서, 은행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능력,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으로 받던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나를 낮추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그게 예수로 믿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그 삶으로 우리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삶과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상을 하겠습니다.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가장할 때가 많이 있고, 사실 그 열심이 그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열망, 그 소망, 예수 믿기 전의 것들이 조정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삶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는 가장하고 또 위장하는 천재들인 것을 우리 자신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우리 자신을 훑어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과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제거되도록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와, 그리고 삶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펼쳐지는 그런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자들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커져가고 정말 강해져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으로, 그 열망으로 일생을 살아내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폐부를 찔러 깊이 우리의 뼛속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또 오늘 시몬을 통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